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올바른 삶의 자리를 이와 같이 찾아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찾는 그 자리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 그의 생이 올바른 삶을 살아갔다 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삶의 자리를 찾는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분류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와 같이 생활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악의 위상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장 40장에도 보면 이 하마를 들어서 욥에게 물어보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마가 조그마한 하마가 아니고 큰 하마예요. 애미하마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이 하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 하마 이길 수 있느냐, 하마의 괴력에 니 당할 수 있느냐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41장 나와서 또 이 말씀에 악을 들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그 악의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미련한 자이다, 힘이 없는 자이다, 약한 자이다. 그러니 그 악을, 괴력 있는 그 악을 주장하고 움직이고 살게 하고 죽게 하는 이는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나다 라고 말씀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고통이 길면 그만 욥도 혹시나 저 욥도 믿음이 약해져서 타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괴력자들을 앞세워서 말을 함으로써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인생이 바로 걸어가려면 살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내보면 5가지 분류가 나타나는데요. 1절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악을 물어 질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어는 힘이 세고 몸뚱이가 큰 악어를 네가 낚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악어를 네가 묶을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욥은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뚱이도 크고, 근데 악어가 엄청나게 큰 놈이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악어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 악어를 묶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7절에는 악의 힘과 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네가 그 엄청난 큰 괴력의 힘을 가진 그 악의 가죽을 네가 벗길 수 있나? 이렇게 또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1절에는 악의 동작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악의 괴력을 네가 당해내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22절로 24절에는 악의 강한 체력과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런 성질이 얼마나 개파하고 악하고 또 단단한 몸을 가졌는데 내가 그 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25절로 마지막 34절에는 악의 행동의 위험과 교만을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칼로 작살로 그리고 창으로도 그를 찔러서 잡을 수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은 너는 약하고 존재적으로 볼 때 악어와는 상대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악어를 상대하는 자는 나 여호와다. 악어를 창조한 그
그분이 바로 난데 내가 그를 상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논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지식 그리고 전지전능함을 욥에게 알려주면서 욥아, 너는 연약한 존재니까 너는 네가 서야 할 자리에 서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감당하느니라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욥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또한 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교만한 자로 이와 같이 지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프죠. 그런데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유혹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 뛰다리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옹해서 안전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럼 내 인정하겠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로 시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천하만국이 보는 장소에서 네가 나한테 절함을 해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로 유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말에 지금 뭐든지 제가 준다는 말입니까? 사탄의 가정이 뭐냐 이 말. 사탄이 자기 소유물이 있겠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 있냐? 이와 같이 비화시켜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것은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 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사람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이란 말씀. 시편 95편 3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루터가 종교육을 시작하려고 기도 중에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그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루터에서 야 루터야 네가 뭘 할 수 있네. 그러면서 한 말하기를 루터의 죄를 전부 벽에다 써가지고 마귀가 이와 같이 루터에게 보였습니다. 이런 죄인인데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는 말이냐 이랬습니다. 루터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래 사단에게 네 죄악을 다 기록해보라고 해라. 그래서 기록을 마귀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데도 있다 이런 데도 있는데 네가 이런데 무슨 종교개혁이냐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래 이 모든 죄 네가 기록한 모든 죄는 내가 책임졌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냐. 그 마귀에게 그렇게 통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무리 빽빽하게 내 죄를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하자 사단이 물러가고 없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지도자였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어디 가면 막 아이고 뭐 랍비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안중이 없어요. 자기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싹 가로채버려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려고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러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하여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바로 본분을 망각하고 무지와 교만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안다 라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미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동등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사용하려고 유혹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는 자리에 이와 같이 빠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한 양 자랑을 하고 자신의 영적 지식과 분별력이 마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양 이와 같이 평안히 떠드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가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원 원장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같은 동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저 거제의 기도원에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목회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담당 목사로 갔습니다. 목사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한 달 정도 있어 보니까 기도원 원장이 하나님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고치려고 절대로 원장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당신이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예를 써도 안 돼서 그만 기도원을 그만두고 올라오신 분이 없지 않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나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의 의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요 심판주로 항상 우리 위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의 왕을 패하고 겸손한 다윗 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바로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바로 현 주소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있는 현 주소를 뺏기면 큰일 나면 사단이 마음대로 이거 좌우지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현주소의 자리,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독경의 자리, 이 모든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지. 그것 뺏기면 사단에게 유혹돼서 사단이 마음대로 좌우지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와 같이 생활해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바로 살펴서 항상 나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의 위용에 대해서 기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한 능력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악을 상징하지 아니하고 산토끼를 이와 같이 상징하고 했다면 욥이 그다지 큰 교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의미하고 힘이 괴력인 악을 이와 같이 비유들어서 네가 잡을 수 있느냐? 네가 그를 껍데기를 벗길 수 있느냐? 네가 묶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욥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봉경하고 섬기는 자리라 되겠다. 네가 지금 힘이 들고 고통을 받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잘 지켜내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안정된 생활, 그 다음에 그다음 자기 고향에서 사니까 여러모로 서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면에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뜻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는 가면 승리한다. 그러니 가자 라고 주장을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의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학적으로는 바울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학문이 높은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기가 가졌던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모두가 다 해로 여기고 하나의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분을 지켜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자리는 곧 겸손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한 해에도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꼭 간직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